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탄의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그의 선교팀과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온 비즈니스워먼 루디아였죠.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이제 열려서 믿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다 다른 모습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바울의 선교팀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루디아의 가정에 따뜻한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할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그 도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이들의 모습은 초라해져 있고 보잘것이 없었겠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팀이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소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slave gir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10대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점치는 영, 헬라어 성경에는 파이톤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이톤은 델포의 신전을 지키며 예언을 하던 큰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후에 아폴로 신이 대신해서 예언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임한 여자들은 미래를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가리켜서 파이돈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지금 이 소녀가 바로 그 파이돈의 영으로 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소녀는 노예였습니다. 점을 잘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소녀를 사서 돈을 벌었죠. 그 당시에는 점치는 것이 아주 인기 있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녀는 점을 잘 치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누구나 그녀를 알았고, 그리고 이 소녀는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같이 따라왔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하는 말은 오늘 다 맞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구원의 길,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참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의 아버지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100가지 옳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마음을 열고 아주 가까워진다고요. 어느 정도 이제는 믿고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빠져서 이제 따라가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다. 그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인정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친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죠. 신천지는 또한 전도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에 먼저 들어와 있던 신천지 교인이 목사님에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좋은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 몸이 아파서 한동안 쉬셨는데 지금 회복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저는 참 좋겠어요. 사례비도 안 받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야, 정말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모신다는 거죠. 그 전도사는 교회에 와서 아주 말씀을 처음에 잘 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점점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또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교회를 조금씩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누고 또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목사님까지 쫓아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가 되게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도 정통 기독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962년 바티칸 공유회 이후에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보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죠.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맞나? 정말 기독교 맞는 건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아주 올바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외쳤다고요.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먼저 귀신이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믿는 사람이 무당이 굿을 하는데 구경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무당이 갑자기 굿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와서 굿이 안 되니까 당신 믿는 사람이죠. 다른 곳에 가서 좀 있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야, 이 귀신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또 편안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지금 사탄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섭섭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앞니를 잘 맞춘다고 존경하는 무당이 선교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선교팀을 칭찬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선교팀은 기분이 좋을까요? 또 얼마나 전도에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돈 안 받고 광고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이렇게 해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빌립보 선교는 성공하겠죠. 선교팀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귀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죠.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미끼입니다. 교회를 흔들기 위한 유혹이죠. 처음에 바울은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곧바로 야 조용히 해라, 귀신아 나와라 그러지 않죠. 이 귀신을 쫓아내면 큰 문제가 생겨서 전에처럼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 몰라. 그래 좀 참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오랫동안 계속 쫓아오면서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은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 나오죠.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야 귀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정말 간사하구나. 그리고 이 소녀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도 지나가는데 이 소녀가 또 따라오면서 소리를 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바울이 그때 돌아서서 그녀를 보면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죠. 귀신이 그냥 그 즉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 마귀의 입을 막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내쫓으셨죠. 마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높여도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지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마귀가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일이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에 가야 합니다.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점쟁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겠죠.
나중에 이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거 믿고 따라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멋진 중년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해서 목사님의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교회도 크게 지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께도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따르게 만들죠. 믿는 자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유혹을 단호하게 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던 이 소녀가 갑자기 평온해지고 또 조용하게 되었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깨끗한 정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참 잘됐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종의 주인들은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예상한 것처럼 소녀가 건강하게 되자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화를 내고 그냥 무섭게 변한 것이죠. 그들은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때문에 불쌍하게 살던 어린 소녀가 자유를 얻어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정말 잘 살아라. 잘 됐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밤낮 무덤과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자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저걸 어떡하나. 저 큰일 났다. 그들은 큰 손해를 본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된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서 떠나주세요. 여기에 계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슬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보지 못하는 거죠. 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양 99마리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은 한 마리 편에 서 계세요. 우리는 늘 수를 보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보시죠. 우리는 군중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편에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는 재물을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나는 직분을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에 있는 경찰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로마 관리들에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로마에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특별히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하나도 없었죠. 그 말은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차별하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미운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다. 평화로운 우리 동네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죠. 또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주인들은 그렇지만 복음을 인종 문제 또 정치 문제로 만들고 있죠.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로마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마치 로마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도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죠. 야, 저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막 일어나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야, 옷을 벗겨서 때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처음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상냥하게 우리 잘 지냅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달라진다고요. 그의 부하들이 막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막 힘을 잃거든요. 그러면 막 사탄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폭발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견고한 진,
강한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금 사탄의 강한 요새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이 주인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때리면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때리는 이 사람들이 선교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저 사람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라고 맞서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풀려나겠죠. 그러나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길은 막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다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으신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아주 무서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가기 전에 먼저 비행기 조종사인 네이트를 보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제 전달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바구니를 내려서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먹을 거 주고 성경책도 줬죠.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 아우카 사람들이 고마워서 선물을 또 이렇게 담아서 돌려주었어요. 땅콩도 있었고 앵무새도 있었고 그랬다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밤 네이트의 아들 5살 난 스티브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혹시 그들이 창으로 아빠를 찔러도 총으로 쏘지 않을 건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총을 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날 짐 엘리엇과 내 친구가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가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모두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고 덤비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도 있었지만 모두 죽기로 한 것이죠. 총을 사용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짐 엘리엇의 아내와 네이트의 여동생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이트를 죽인 아우카 사람 미카엘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와라 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바울 선교팀을 통하여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또한 간교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